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15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행한 대로 갚으라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라.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해놓으시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불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시고, 그리고 이 행한 대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 보고 지키라는 말 같기도 하고, 또 안 지키면 이런 또 엄청난 또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또 경고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그대로 지키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넘어갔나요? 알아서 넘어갔나요? 여기 지금 제가 오늘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율례의 법칙은 무엇인가? 율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율례를 받은 백성의 그 결과는 어떠한가? 이거를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일단 문제로 던졌습니다. 던져놓고 본문 속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12절부터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는 합당한 사형 판결 율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 생명을 빼앗았으면 행한 대로 갚으라니까 뭐가 되죠? 당연히 남의 생명 빼앗았으니까 그 생명도 빼앗겨야죠. 그게 이제 합당한 거죠. 이 율례의 기본 정신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사형에 해당되지요.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죽일 것이나.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여야죠.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외입니까?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런데 이 생명을 빼앗기는 빼앗았는데, 빼앗았으니까 당연히 죽을 죄가 됐지요. 그런데 이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의적이란 말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란 얘기잖아요. 사전에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기회를 봐서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유 불문하고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꼭 고의로만 있는 것은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과실이라고 하죠. 과실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죽게 한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에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앗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물론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뭐 큰 예를 들면은 전쟁 같은 경우, 전쟁은 불가피하게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은 죽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적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죽거나 아니면은 무고한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또 다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찌 보면 합법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 이것 때문에 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합당한 명분이 없는데 죽이는 경우, 그거는 그야말로 정당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이건 속이는 행위가 되고, 그건 정말 악한 행위가 돼요. 그래서 전쟁범으로 다스릴 때 보면은 무조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명분이 합당하면 그건 전쟁범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분도 없이 전쟁을 일으킨 경우는 그때는 이제 전범이라고 그랬죠. 전범. 그런 경우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도록 하지요.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세상에서는요, 예를 들면 법관이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면은 그 사람은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 반드시 죽여야 죽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생명을 거두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판결을 받아서 판결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찌 보면 그것도 악역이면 악역일 수 있는데 그 악역을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꼭 그렇게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도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징하게 하신 경우지요. 근데 그게 세상법에는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세상법이 그들을 또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잡아 가두려고 하지요. 죽이려고 하지요. 그럴 때는 그를 또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제도,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만들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만들 계획 속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이건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해 줄 텐데,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가면 거기서는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안에서는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해결책도 다 준비해 놨다, 그 얘기죠. 특히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신 경우라면 하나님의 또 해결 방안도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뭔가를 잘못했을 경우는 그거는 마땅히 처벌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뭐 과실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불가피하게 또 하나님의 그 붙여주셔서 한 경우라면 살 길도 마련해 놔야지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보면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물론 아직은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안 나오니까 뭐 굳이 이걸 설명해야 되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도피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해라. 그러면 그 도피성 안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은 그의 생명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는 완전히 보호를 받는다. 이제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인데, 여기에 도피성이라는 것이,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보호해줄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도망가면은 사실 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는 용서함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쫓기고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수모도 많이 겪고 이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다 용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날 동안은 그의 생명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안에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표현한 거는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죄인에게는 이 도피성이 어찌 보면 유일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시려고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 피하게 하시는데, 그리 피할 때에 만약에 죄라고 하는 것이 정죄를 안 당하면 그리 도망갈 이유가 있나요? 없지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은 정죄를 안 당하지요. 정죄를 안 당하면 그리 도망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생명을 보장할 그 장소로 인도하기 위하여 먼저 뭘 하신 거죠? 율례라고 하는 걸 주셔가지고 그걸로 정죄를 해버렸죠. 정죄를 하니까 죄인이 됐고, 죄인이 되니까 도망을 안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율례라고 하는 게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지만 도피성으로 도망가게도 해요. 그렇죠? 도망가게 하면 도망가서는 그 안에서는 영원히 보장을 받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아마 초등교사라고 돼 있을 거예요. 몽학선생은 초등교사입니다. 그 몽학이라는 말 자체가 어찌 보면 어린 아이들을, 좀 어리석기도 한 그런 사람을 깨우치고 바르게 교육시켜서 올바르게 성장시켜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세상에서는 초등교사인데 바로 이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진다.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정죄할 뿐이에요. 그래서 율례를 주신 것은 이거를 죄를 깨닫게 하려는 거지. 그래서 율법의 다른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규례가 주어지긴 하지만 규례로도 온전한 속죄는 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온전한 속죄, 완전한 속죄가 되었으면은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지만 해마다 또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게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율법이 별로 쓸모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 율법이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데 율법만큼 좋은 게 없어요. 율법이 없다면 죄로 아무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그런 말도 하지요. 원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죄를 죄로 규정할 근거가 없잖아요. 교통법이 없으면요,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새로 만들잖아요. 뭔가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죄다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법이 없을 때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갑자기 죄인으로 드러나버려요. 드러나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례가 오기 전까지는요, 이런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약육강식이에요. 힘 있는 자가 그냥 최고예요. 남은 무조건 죽이면은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빼앗아도 상관없어요. 힘이 곧 정의니까요. 그렇죠? 법이 없을 때는 그래요.
그게 다 합법이에요, 그냥. 예. 그런데 법이 딱 오는 순간 남의 생명을 조금만 건드려도 내가 죄를 받아야 될 정도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이 오면서부터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죄 아래 가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쳐 죽였다. 이 말도 뭐 말은 굉장히 거칩니다. 사람을 쳐 죽였다. 굉장히 거친 말 같은데 우리는 사실은 쳐 죽이는 일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을 때 사람을 실제로 살인하지 않으면은, 나는 살인 안 했다. 이 살인죄는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남을 향해서 욕설을 하는, 라가라 하는 자도 이미 살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임을 일깨워 주시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죄인임을, 안 그러면은 죄인인 줄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단순히 정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죄된 자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이제 도피성이에요. 자, 그 다음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이 고의로 죽였을 경우, 이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아예 정말 미워서 사람을 그렇게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라면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여라. 재단, 하나님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게 아무도 갈 수는 없지만, 아무도 갈 수도 없죠. 갈 수도 없는데 또 거기 있는 자는 아무나 또 끌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피성이 없을 때요. 도피성이 없을 때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재단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재단 뿔을 잡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확실하게 고의로 죽인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경우는 재단에서라도 끌어내려라. 그래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죄값은 피할 수가 없다. 죄값은 갚아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은 내 아버지를 누군가 제3자가 쳤을 경우 그럴 때 그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인가요? 그 사람 복수하라는 얘기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내 아버지를 내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치는 경우 그럴 때는 그 자식을 죽여라. 그 얘기예요. 남의 죄를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거죠. 부모를 치는 자, 부모 친다는 말이 꼭 뭐 때린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몽둥이 들고 때리는 것만이 때리는 겁니까? 어떨 때는 자식들이 부모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그 아픈 말들을 많이 하죠. 얼마나 많이 정말 속썩이는 일을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우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많이 우는 자식은 내가 알기로는 많이 속썩인 사람이에요. 속썩인 사람일수록 더 많이 울어요. 사실 속을 그렇게 안 썩였으면요. 그렇게 울 일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은요. 너무 그게 후회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속썩였던 게 너무 죄송하고 다시는 그것을 갚을 길도 없고 그러니까 애통해서 울기는 더 많이 우는데 그리고 운다고 효도가 아니에요. 우는 거는 크게 효도가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이래요. 근데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
나는 한 번도 치지 않고 정말 순종 잘했다 이렇게 자신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살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만약에 속썩인 사람이 있으면요, 그는 살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이것뿐이 아니라 뭐 하면 죽여라, 뭐 하면 죽여라. 이 뒤에 보면 그 말도 나오네요.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식도요, 화나고 뭐 하면요, 물론 뭐 부모도 자식을 화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자식도 지가 지 성질에 경우에 따라서는 막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욕설 퍼붓는 사람도 있어요. 예. 뭐 어떨 때는 진짜 몽둥이도 드는 사람도 있고 별짓을 다 하지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죽이래요. 예. 저주를 해도 죽이래요. 그러니까 욕설을 해도 죽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예배당에 그 죄인들이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자격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왔으면은 끌어내다가 죽여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만약 문자 그대로 받으면은, 그렇게 되면요, 예배당마다 형틀을 하나씩 갖다 놓든지, 아니면 그 사형틀, 그 형틀도 그냥 형틀이 아니라 사형틀. 왜냐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으니까 다 갖다 놔야 될 거예요. 뭐 하면 죽여라, 뭐 하면 죽여라. 이 예배당이 만약에 이거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한다면, 그렇죠? 이걸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그렇게 행한 사람들 다 죽여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마다 십자가 틀을 하나씩 갖다 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해버리면요, 우리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사실은 이것도 일깨워주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사람을 납치한 경우도 있다네요. 그리고 팔아버린, 납치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려고 납치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납치에다가는 또 돈 받고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있었던 것 같고, 워낙 어려우니까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 자녀들을 납치에다가 돈 받고 되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이 참 미개한 곳일수록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죽이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자로 만들어줬잖아요. 만들어줬는데 다시 종살이를 시키는 거죠. 다시 끌어다가 남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경우지요.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단순히,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일 자체보다도 그런 근원적인 것을 제거하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막으시려는 그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18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근데 이거는 또 여기로 봐서는 아까보다는 좀 덜 무섭네요. 아까는 뭐 막 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죽이지 말라는 말도 있네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는데 죽지 않고 나중에 그게 회복이 되면, 그 말이에요. 회복이 되면, 그럴 때는 형벌은 면하고,
왜냐하면 뭐 싸우다가 그렇게 한 거니까 고의적으로 죽일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원래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모든 싸움이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이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쌍방적이죠. 그래서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요, 어느 쪽 한쪽만 참아도 사실은 싸움이 잘 안 일어납니다. 거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한쪽이 계속 시비를 거는데 싸울 명분을 얻으려고 계속 시비를 걸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그 시비를 계속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면 싸우려다가 싸움이 시시해져요. 더 이상 싸울 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싸움이 멈추거든요. 그런데 싸웠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나는 정당방위다 그러겠지만 싸웠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양쪽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근원적으로 따져 올라가려고 하면 둘 다 처벌해야 돼요, 원칙은. 그런데 일단은 싸웠다고 하는 것은 같은 급으로 보는 거예요. 둘 다 같다고 보고, 다만 그 싸움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은 경우는 또 달라요. 사람 죽은 경우는 그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엄중히 다스려야 되는데, 만약에 살아서 회복이 되어졌다면 그런 경우는 둘 다 잘못해서 싸운 결과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 큰 피해가 있었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만 해줘라. 이제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싸움의 그 어떤 시비 그 자체를 물론 뭐 경중은 있겠죠. 누가 좀 잘못했거나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같다고 보고요.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그 형벌은 면하고, 일단은 형벌은 면하고 어느 쪽에 분명히 손해가 왔을 거 아니에요. 피해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거는 보상을 해줘라. 그래서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어쨌든 그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경비는 다 대줘야 된다. 이 얘기죠. 뭐 상당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의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일방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모든 싸움은 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말 듣고 뭐 누가 싸웠는데 어느 한쪽은 되게 나쁜 놈이고 어느 한쪽은 아주 착한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싸웠다고 하면 일단 똑같다고 보고, 그 다음에 누가 피해가 많았는지 그 피해 경중만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들끼리 마무리하도록, 어찌 보면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20절 봅시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예, 쳐서 죽게 했으면은 결국은 살인죄가 됐죠. 그런 경우니까 그거는 형벌을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이 종은, 그러니까 지금 개념하고 다릅니다. 지금 개념의 종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종도 다 인권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종이라는 말 자체가 없기는 하지요. 지금은 그 대신 종은 없지만은 어떤 직장에서 보면은 오너가 있고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직원과 상전 간의 그런 이제 관계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법에 의하면 종은 원래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건 아니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속한, 어찌 보면 물질과 같이 여기기도 해요. 물론 그거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옛날 그 개념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라면 그 종은 그 주인에게 속한 자예요.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매를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당장 죽었다면은 당연히 그 살인한 죄값이 이제 따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매는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매는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목숨을 연명이 되거나 뭐 손해는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이 형벌까지는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보면은 또 그런 얘기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만약에 심하게 막 다치겠거나 뭐 그래서 엄청난 장애까지 입혔으면은, 그럴 때는 그 종을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종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주인의 어떤 권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22절 봅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사실은 모든 이런 모든 경우에 재판장의 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재판장이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재판장이 판정을 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결은 자기들끼리 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재판장을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으나, 서로 싸우다가, 아까도 그 싸움의 그 얘기를 했는데, 싸움이라고 하는 건 서로입니다. 서로 문제가 있어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자, 그런 경우에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을 때, 물론 낙태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또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돼버렸죠. 되긴 됐는데, 그런 경우 다른 해가 없다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게 해라.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값은 지불하되 그 값의 그 경중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 살인죄로 보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서로 그 의도가 중요해요. 사실은 의도가 중요한데, 서로 싸우다가 한 일이고 죽일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 낙태시킬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낙태시킬 의도가 없었고 죽일 의도도 없었는데, 다만 서로 뭐 오해를 했든지 뭘 했든지 자관 서로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불가피한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아마 지금 형법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했으면은 엄청나게 크게 다스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경우라면 일단 죄는 같이 물어야 돼요. 같이 묻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갚아줘야 돼요. 그랬을 때는 근원적인 죄를 살인죄로 안 봤을 경우는 살인은 안 시켜요. 그러니까 사형은 안 시켜요. 안 시키고, 다만 불가피하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는 손해로 갚아줘야 돼요. 배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경중은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내라 그랬고요. 그러나가 또 있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싸움의 그 당사자나 그 상대를 죽게까지 했으면, 이런 경우는 또 달라요. 그런 경우는 진짜 생명을 빼앗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완전히 행한 대로 갚으라 이거죠. 행한 대로 갚으라.
이게 여기서 이제 율법의 근본 그 정신이라고 할까요? 행한 대로 갚으라. 행한 대로 갚아. 그래서 완전히 행한 거를 그대로 살펴서 그대로 값을 갚아라. 근데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을 갚아야 되고, 생명 갚으라는 건 죽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눈을 다치게 했으면 이 사람도 눈을 다치게 해주고, 이 사람 이빨이 부러졌으면 저 사람도 이빨 부러지게 하고. 무섭죠? 행한 대로 갚으라. 이걸 지금도 실천하는 곳들이 있지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요, 요대로 행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남의 눈을 다치게 하면요, 눈 뺍니다. 지금 그렇게 해요. 중동 국가들, 이슬람권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슬람권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믿는 이 모세오경은 약간 유사한 면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글로서 그대로 옮긴 게 아니고 이 전승하는 사람 입을 통해서 전승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이슬람교는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만들어질 때 마호멧이 들은 걸 가지고 자기 제자들한테 전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도 그대로 전수가 된 게 아니고 많이 어찌 보면 좀 고쳐졌어요. 고쳐졌는데 특히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그대로 적용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아예 그냥 그거는 금과 옥조처럼 절대 그거는 변경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대로 지켜요. 그대로 지키다 보니까 요대로 행하지요. 요대로 행하는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다 적용하면 진짜 다 불구돼야지요. 우리 다 불구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다음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놓아줄 것이다. 종이 만약의 경우 그렇게 심한 그 상해를 입게 되면 그 종은 놓아줘라. 자유케 해라. 어찌 보면 그에 대한 값은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유인을 만들어주면 그때부터는 자유인이니까 이제 모든 것에서부터 보호를 받게 되죠. 종으로 있을 때는 그 주인에게 속한 것이 되지만 자유인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그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존중을 해주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종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유익일 수도 있어요.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역시 그러니까 눈이나 이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해를 입혔을 때는 그를 놓아줘라. 그를 자유케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방점이 어찌 보면 물론 행한 대로 갚으라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자유롭게 한 그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례는 일단은 무섭게 지금 설명이 되어졌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이렇게 한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도 이 율례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례가 굳게 서 있으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또 도피처를 주셔서 우리가 진짜 살려면은 그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율례가 직접적으로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죽게 하니까 율법이 악한 거냐, 나쁜 거냐,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니까. 그 본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남의 생명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함부로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가축 같은 경우, 이 가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렇죠. 남의 소가 갑자기 막 미쳐 날뛰면서 막 사람을 들이박아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있어요. 소는 원래 굉장히 온순한 동물입니다. 온순한 동물인데 가끔 미쳐서 날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사실은 뭐 주인도 못 알아보고 완전히 막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지요. 동등하게 여기죠. 일단 동등하게 여기면서 죽였을 경우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소는 사람을 죽게 한 그런 소니까 반드시 그 생명을 빼앗아야 된다 그 말이죠. 생명을 잃게 했으니까 생명을 빼앗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소 주인에게 소가 들이박았는데 뭐 그 주인을 어떻게 처벌하겠어요. 주인한테 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예외가 있죠.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 임자도 죽이라. 왜냐하면 이 소가 벌써 이미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날뛰어가지고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고약한 그걸 주인은 알아요. 남들은 잘 몰라요. 근데 주인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도 안 하고 또 내놔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죽게 했다? 이런 경우는요, 어찌 보면 고의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의도적일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소가 죽였지 뭐 내가 죽였나 하고서 발뺌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런 거를 빙자해가지고 미운 사람 제거하는데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걸요,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하고 그렇게 써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경우라면은 그 주인도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건 의도적일 수 있으니까.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의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근데 이게 이제 참 애매모호한 경우는 이거를 어떤 그 속죄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르겠죠. 다른데 그럴 경우도 있고 또 이 예가 남종이나 여종의 경우라면 그 이제 종의 경우 아닙니까? 그 종의 경우라면 또 좀 다를 수 있다. 그럴 때는 그 종이 그 당시에 아마 은 30세겔에 서로 주고받고 팔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종값인 거죠. 그 당시에 그 종값이 30세겔이었는데 그런 경우는 그 30세겔을 그의 주인에게 주고 그 소만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종은 주인의 어떤 소유물로 여기에요.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유물 값을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나중에 우리 주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죠. 은 30냥에 팔리는 걸 보면 그게 이제 노예값이에요. 노예값으로 예수님이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먹었는데 예수를 종으로 친 거예요. 종값 친 거예요. 종값.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의 종인데 그 값을 치르느라고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그런 계시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죠.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더라.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관리 부주의를 해가지고 남의 짐승이 거기서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구덩이를 파놨는데 그거를 알리지도 않고 뭐 좋지도 않아가지고 소가 지나가다가 그냥 빠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그러면은 그 소 주인한테는 소값 주고 그 소는 네가 가져다가 네가 그냥 사서 먹는 것처럼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소니까 소는 일종의 물건과 같잖아요. 물건은 돈 주고 사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소하고 소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소가 하나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소도 어찌 보면 둘 다 잘못이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미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 책임이라고 여겨서 산 소도 반 나누고 죽은 소도 반 나누자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둘 다 잡아가지고 반 나누는 거죠. 뭐 소값 반 주고 또 반은 그러니까 기왕 죽은 거를 소값 반절 주고 반절은 내 몫으로 해가지고 내가 먹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근데 이 소가 그런 버릇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내버려뒀으면 그거는 어찌 보면 그 소를 상대방 소를 죽게 만든 꼴이 됐지요. 그런 경우는 내 소를 그쪽에도 주고 그 소는 그 산 소는 주고 죽은 소는 네가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찌 보면 사회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이 법이 오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뭐 특별한 법 없네. 지금 요즘 우리가 뭐 하고 있는 법과 비슷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법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에 이 법을 처음 줬다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놀랍고 파격적인 이런 원칙입니다. 사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법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원래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법들도 원래 없던 것들이에요. 없던 것들인데 오늘날 이렇게 많이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정신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는 걸 보면 이런 법에 의해서 오늘날 법이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법은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다. 모든 것의 원리를 제공하고 그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도록 하는데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은 이 율례들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다가 그걸 넣었다가 뺐는데 이미 말씀을 드려서 뺐는데요. 이 율법이 우리가 지켜 행할 법으로만 주신 것인가? 법으로만 주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인가? 우리는 지금 언약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 언약이다. 율법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관한 언약이다. 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법은
우리에게 가르쳐는 주지만 이거는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 근본 의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셔서 일단은 이 법에 우리가 다 저속됨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원리가 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법은 결국 우리가 못 지킨다 이 소리만 할 게 아니라 결국은 율법은 다 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갚아야 되는데 이 값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그분이 내가 갚아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당신이 갚아주시니까 그래서 나의 주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진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분 안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의 이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을 안 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닫게 하는데 이 율례는 꼭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법규라는 표현이 자꾸 나왔는데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법규라는 말이 먼저 성경에 율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례라는 말이 저는 더 맞다고 봐요. 맞고 지금 뭐 물론 법규라고 번역이 지금 그렇게 돼서 그렇지 법규라는 말은 그 법도라는 말과 또 유사해가지고 요거는 의미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율례와 계명과 율례는 정죄를 하는 법이거든요. 정죄를 하는 법인데 그리고 또 규례와 법도는 이거는 사죄하게 하는 법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는 법인데 그거를 여기 법규라고 만약 번역을 해놓으면 그거와 또 혼동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율례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다. 먼저 성경에는 율례로 돼 있다. 그 말씀까지를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살 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또 일깨우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케 하신 그 사랑을 이웃과 형제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만연해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견디고 위기가 곧 또 기회임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이 파도를 만나서 더 빨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